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란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의도된 바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인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심으로,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자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뜻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접하지만 가끔씩은 도대체 무슨 용어인가에 대해서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따르다 하는 크리오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그것의 과거분사입니다. 수동태죠. 기름이 부어졌다. 그래서 그걸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그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한자어로는 기독이란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 마시아흐라고 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인데 어떤 상태에서 기름을 받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면 어린 양인데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그냥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7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린 양입니다. 27번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보좌, 또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능력, 어린 양의 구원,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날, 또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전부가 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이 발려진 양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세 부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 기름 부어서 세우죠. 선지자라는 그 원래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에 있는 것 밖으로 끄집어내서 밝게 비치다. 한마디로 사진 촬영을 해서 내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려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도 또 제물에게도 이제 기름을 붓는데요. 그러니까 제물에게 붓는 것을 향유를 붓게 되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세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 하면요, 메시아라고 하면요,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제사장이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이 가서 거기서 이제 이새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다윗은 없었죠. 형들은 다 그 집에 모였는데 다윗은 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이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 더 있느냐 그래서 8째 아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갔는데 거기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유다 왕으로 이제 추대가 돼서 유다 지역의 왕들로 추대되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3번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맨 처음 기름 부음 받게 되신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죠. 30대가 되셔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왜 기름 부음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주셨다.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내가 세울 텐데 기름 부음을 부을 텐데 너희는 바로 그의 말을 들어야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맨 먼저 하신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때가 30세죠. 왜 30세일까요? 그 날은 언제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 일, 공적 일을 행할 때는요 30세가 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에 회막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세가 돼야 할지니라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민수기 4장에. 또 예수님은 언제 30세가 되었을까요? 아마 장막절 날 3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 30세.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논리였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것은 장막을 치러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몸,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막절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3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신 것이죠. 이제 3년 반의 이 사역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어디에 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때는 대제사장으로 제물로서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일로 제물 되시기 위해서는요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6월절 양은요 아무거나 남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 양도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걸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의 이 모든 것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동작은요, 율법에 있는 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해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달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월절 양을 죽기 전에 뽑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닷새 전에 유월절 양을 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닷새 전에 유월절 양으로 택함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4일 동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또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걸 알아봤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오늘에서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누군지의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걸 책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은 가룟유다라는 사실도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그 6월절 어린 양을 오신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요, 참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성경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학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와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얼마나 소개시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야 되고 그 생각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수동형이고 미래형이고요, 의지미래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여자,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지간인 그 마리아고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부리는 찬송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이 베다니 마리아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귀한 일을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는 걸 다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은 부활 준비도 안 했고 장례 준비도 안 했고 나중에 가서 향품 사러 갔고 뭐 한 거 보면 그죠? 그러나 이 베다니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방문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거의 모든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했는데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근데 가셔서 숙소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숙소를 정하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약 3km 정도가 되니까 걸어서 뭐 얼마든 한 1시간 남짓 되는 거리겠죠. 근데 베단이라는 것은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병들고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바로 곳이 베단인데 이름 자체도요 그런 뜻이죠. 벳아니라는 것은 베트 오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로 온이라는 건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라헬이 자기 둘째를 낳고 거기서 베노니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벤이라는 건 아들이고 온이라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것은요, 오니에서 베다니가 됐는데 슬픈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 동네, 그 집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죠. 여기에 그 방문하셨는데 특별히 그 3남매가 살았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는 곳에서 방문하셨는데 예수님 방문하시고 그 마르다는 준비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 모처럼 오셨는데 식사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많은 일 하죠. 전도를 하면 기뻐하실까? 봉사를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큰 마리아는 뭐라고? 마리아가 그럽니다. 아, 예수님, 내 동생을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돕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를 바쁘지만 예전에 하나만 했다. 하나만 하고 이게 참 좋은 걸 택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말이 성경에 원래 없습니다. 거기서 너는 나에게는 한 가지만 필요한데 바로 그 좋은 편을 네 동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동생이 어떻게 했죠? 언니는 막 부부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막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6절에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여자가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 뭘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 그분에게 잘 대우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주는 것, 그럼 그걸 듣고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 오늘 이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옥합, 그거 보니까 한근, 나드 한근이라고 하면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그런 거금이 나올 수 없거든요. 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장정 한 명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럼 10만 원이라고 잡아볼까요? 10만 원 더 하겠지만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시골 그 못 사는 달 동네에서 3천만 원어치의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바로 오늘 이걸 붓기까지는 길어야 3년 반 되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걸 준비한 자체가요. 보통 일 아니죠.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걸 준비해서 그걸 실행하기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아마 출애굽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발치에 앉아서 내가 누군데 나는 이제 6월절 날 양으로 죽게 돼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걸 가장 좋은 편을 택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닷새 전에 이것을 택해서 가족당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다 들여놓고 집 식구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보다가 거기서 흠이 없으면 그것을 6월절로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흠이 있는 걸 드리면 무효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4일 동안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잡는 것이 6월절 양을 잡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그 전 동네 베단에 도착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해질녘이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보통 6시 정도 되겠죠. 오후 6시 되면 해가 바뀌니까 그날 저녁 잔치는 저녁에 벌어지니까 닷새 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닷새 전에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바로 정해져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준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그것을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로 바로 요단강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제 제물 되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실 예수님으로 기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6월절 이 어린 양은요 개인용이 아닙니다. 가족당으로 잡는 거 이제 그 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는 집에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 관계없습니다. 그 양이 흠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이 흠이 없는 그 양이 될 때 이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의 피는 통해서 아담이 갈비뼈를 뽑을 때 그 피가 나왔겠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어린 양을 통해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장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으로 죽을 거를 미리 닷새 전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6월절 양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건데 그걸 미리 닷새 전에 그러니까 닷새 전에 양을 우리에 가서 딱 하나 선택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죽을 거로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그죠? 흠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걸 거기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습니까?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닷새 전에 율법에 따라서 선택이 돼서 4일 동안 그 점검해서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거기서 해결됐다는 것을 그래서 믿는 것인데 우리는 대신에 바로 누구한테 점검받았다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한테 점검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요. 또 그렇게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래왔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건 아니고 다만 본디오 빌라도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바로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율법 아래에 나타나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을 다 받아서 율법이 흠이 없는 걸 드러나야 모든 죄가 우리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오셔야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 형체가 없는 영적 그 부분에는요 기름을 어디다가 붓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가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중요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관계를 통하지 않고 오실 분이 오셨다는 그 사실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리아를 기억한다고 하면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해야 될 텐데 우리는 다른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 또는 예수님 모친인 마리아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마리아를 생각하지 꿈에도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한 번 나온 찬송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반드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을 서로 말하고 또 그녀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거기 기름이 발라졌다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꼭 말해서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 여자가 한 일은 기름 바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기름 바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바름이 마지막일까요? 예수님은 2번밖에 안 발라주셨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발라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형인 다윗도 3번 기름을 발려줬듯이 이 예수님도요, 기름 한 번 더 발려집니다. 그 기름을 누가 준비해드릴까요? 과거에는요, 베다니 마리아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름은 성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 우리 마음속을 다 살펴주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5처녀는 그냥 거듭나기만 하고 마른 것이죠. 근데 나머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어디다 쓰려고 준비할까요? 기름 준비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 기름을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준비한 옥합을 가지고 옥합에 향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서 이분이 제물 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냈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은 기름을 준비해서 혼잔치에 들어가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왕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분은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왕이라는 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 기름은 성도들 통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는 좋은 일을 예수님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 할 기회가 우리가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그분은 우리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왕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혼인식이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이 왕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또 19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는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왕관을 쓰고 오시는 그분은 이제 혼인날 혼잔치를 벌이십니다. 이제 그분께 부을 기름은 누가 준비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 그 여자는요,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온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등만 들고 기다리는, 거듭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닙니다. 그 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분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혼인날을 위한 기름 준비, 온천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할 이유입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기름입니다. 그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물 대신 주님께 기름 부음이 됐지만 우리가 준비된 기름은요, 왕으로 오시는 신랑 예수께 기름 부음을 그런 기름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란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